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도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또한 내 말을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에 구원주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히스토리란 말이 역사잖아요. 근데 왜 히가 그 주인이 되고 있느냐? 스토리는 이야기의 줄거리잖아요. 히스토리. 히가 누구냐 얘기죠. 영어를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히스토리 물어보면은 역사라고만 대답하지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은 할 줄 몰라요. 희가 누구냐? 그 희가 석가모니냐? 마호멧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냐? 를 몰라요.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만든 것은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영어의 본산지 아니겠어요? 모든 성경은 영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 덮어놓고 감성적인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자기 영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령님이 기록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온 지역에 성경이 단편적으로 이것이 전해졌죠.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신약 성경이 모아진 겁니다. 물론 구약은 교회에게 구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신약이 기록되면서 구약의 예언은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조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침례교회 일부는 신약 침례교회를 신약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제가 제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뭐죠? 제 자료를 전부 인용을 해서 책을 두 권을 쓴 부산의 김현일 목사님이란 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99%를 따라오셨던 분인데 불행히도 어, 젊은 60대 나이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분인데, 어,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고, 예수님 이 말씀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초보자들은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나면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 마냥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요. 성령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하는데 요즘에는 인쇄술이 좋아서 어,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바로 칩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가면은 초고속으로 인쇄가 나옵니다. 그러나 초대 파피루스라고 바이블이라는 단어 뿌리가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어, 갈대 이름입니다. 갈대 잎사귀를 종이로 눌러서 말려서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글씨를 썼어요.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그것을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어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는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오래 갈 수 있는 곳에 글을 썼어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누구에게 전화 편지할 때 양피지에 쓴 글 가져라 이런 편지도 있잖아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은 단순해졌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었던 시대가 지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한 추럭 싣고 다니던 두루마리를 한 손에 안고 사는 세상이 됐고,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칩에다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집어넣고 다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성경책은 책장 속에 들어가서 먼지 쌓이고, 스마트폰만 치면은 킹제임스 성경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운받아서 읽는 세상. 그리고 아예 노트북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영어 공부하기 딱 좋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서 지옥 같단 말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성경을 펼쳐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는 교회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39권이나 되는, 그리고 모세 때부터 1500년이나 되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 침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공간이 400년간 있었어요. 그 400년간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말라기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다니엘 70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이 62주죠. 처음에 7주는 49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박해자가 너무 많았고, 여러분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서 읽어보시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순진하게 62주가 지나갑니다. 70주인데 그 62주 마지막에 한 주간이 바로 490년 절정의 기간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기간에 공생애 하셔서 3년 반에 마무리를 하셨고 서대반까지 70조가 종결이 됐죠. 이거를 이제 7년을 미래로 잡아 갖다 놓은 것이 바로 그 바티칸 예수의 마귀 군대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오니즘을 만들고 세대주의를 만들어서 오늘날 가자지구에 200만이 쫓겨나고 6만 5천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이용해서 중동에 끊임없이 피가 흘려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삶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하는데 모세를 알기 위해서 상고를 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갈릴리에 오신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초라하다 그 말이. 갈릴리에서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의 동생들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도 알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조롱해도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소리라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죽어라고 파죠. 두루마리를 파죠. 모세를 더 알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모세를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가 나를 얘기했지 않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라든지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썼잖아요. 그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모든 그림자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또 실제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믿어라. 그런 말씀 모세가 하셨고 신명기. 그리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의 손을 빌려서 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셔가지고 구주와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시고 그걸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옷을 찢고 귀를 가리우고 돌멩이로 쳐서 즉사시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약을 상고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상고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은 기록되기 전이에요. 이 구약 39권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맞습니다. 성경을 상고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된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성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요한일서 5장 보면은 자기 안에 증언이 있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말씀으로 나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출판을 하고 수없이 교정을 보고 그런 세월을 젊은 세월 다 보내버렸어요.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밝힌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전부 제 밑에서 배워가지고 이성호 또 헬라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바꿨죠. 제 밑에 배우던 형제가 거기 가서 정보 다 주고 킹제임스 성경 팔아서 돈 많이 벌었죠. 가져가지 못할 돈. 제 밑에서 배우던 또 어떤 서치원 형제 또 박만수 이런 사람들 국민대학교 제가 가서 세미나 한번 했는데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고 일반 교회 안 나가고 약물이 모임이라고 모임 만들고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 정보를 알아가지고 박만수 킹제임스 성경 만들어내고 그러나 완성을 못하고 돈은 그 밑에 배웠던 늦게 와서 합류했던 정동수가 돈을 떼돈 벌었지요. 그리고 세대주의 그거 배워가지고 휴고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최근에 개인적인 그 재정을 너무 많이 교회와 상관없이 축적을 하고 경제 문제가 투명 그러니까 교회가 책을 사주고 성경을 사주면서도 그걸 전부 정동수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그 회계 장부 담당한 사람이 탈교를 했어요. 탈교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미국의 성소침례교회 목회자에게 그런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저러던 저는 관계없고 남의 일이니까. 다만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왜 그걸 모르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마귀가 성경을 막아야 된다. 성경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어, 누룩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다 보니까 바꾸고 변개된 성경을 읽고 듣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솔직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 11장의 말씀처럼, 고린도 11장에 다른 예수를 고린도 교회도 믿고 있었고, 또 너희가 쉽게 잘 받는다, 받아들이는도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 복음에다 율법을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니니 그랬어요. 아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영혼을 지옥에 보내니 다른 복음이. 그때만 해도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섞어서 율법 복음을 섞어서 강요하고 위협을 주고 했지만은 성경까지 모조 성경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가지고 이방인 전역에 복음 전하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한 군데 모아진 것이 27권, 바로 안디옥에서 그것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모아지면서 이제 오순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교회의 배경과 뿌리를 더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39권 구약 성경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신 바짝 하면 점 하나 다르게 찍으면 다른 글자가 돼버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이 이걸 구두점이라고 그래요. 구두점 하나하나가 말씀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오자가 없이 오늘까지 히브리어 39권 성경이 보존되어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유대인들이 좋은 점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구약이 뿌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거기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신약의 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몰라도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구약을 몰라도 구원을 못 받을 이유는 없어요. 신약만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처럼 경건하게 살아라. 성스러운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제자도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에베소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시대에는 알게 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30절부터 31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자,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성경이 보증하고 성경 말씀하고 성령님이 보증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내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믿어서 뭐 한다는 얘기냐?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래. 거저 주신 은혜로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히브리서 2장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큰 구원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기 200년경에 안디옥에서 27권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탄이 발동을 했어요. 어차피 구약 믿어서는 교회가 안 세워지고 구약은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예수님 이름 비슷하지만 안 나오고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 예언을 했지만은 아직 안 오신 분으로 돼 있잖아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공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은 굳이 공격할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메조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어도 바울 사도는 교회에 구약을 보낸 적이 없어요. 또 이 신약 성경은 27의 성경을 주로 이제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마태는 사도지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마가는 로마 사람이고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요한은 사도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전후서만 쓰고
사복음을 안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쓴 거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도 필요하다 해서 히브리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보관시켜 가지고 그걸 필사를 해서 66권 성경이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66권이 결정됐냐면은 안디옥에서 결정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재밌는 것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등한히 하고 구약 성경을 너무 너무 빠져들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림자만 배우고 예수님 만나기는 실체를 오히려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이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다가 영어 성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 상하 히브리서 원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제 구하기가 어렵지만은 구해서 이렇게 하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를 받았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울면서 부른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그런 시편의 말씀으로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러다 70년이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또 중동을 장해 또 잡혀가고 또 거기서 머물게 되고 그때부터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유럽을 통일했잖아요. 통일해서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헬라 문화를 보급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두 가지입니다. 고위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서민들이 쓰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중동까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종족은 없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세상을 통일하고도 자기는 오래 못 살고 33살에 정복지에 돌아오다가 비명에 갔지요. 그러다가 네 장군이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권력 잡아서 대로마를 세운 겁니다. 지중해 연바 변방의 모든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길은 세계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복음 전하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서 로마서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로마의 길은 세계로, 세계의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돌기둥에 순교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소리가 와가지고 하늘로 끌려 올라갔지요. 바울 사도는 그 전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누가복음에 있었는데 다 삭제를 해버렸죠. 그 네로가 명령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그래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읽게 하라. 내가 쓴 편지를 다른 교회도 읽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모아주고 모아줬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가 전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가 쉽고 어휘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성에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어차피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먼저 접근해 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대부분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박해를 했어요.
환영한 사람 별로. 그렇게 율법주의가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번역되면서 이집트어, kop트어로 번역이 되고 시리아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 시대니까 당연히 라틴 벌게이트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이 돼 오면서 성경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이 와가지고 로마 제국 황제들이 네로 때부터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횃불을 홀타를 칠해가지고 밤에 횃불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사냥감이 되고 그런 로마의 밖에 즉 스디슨 시대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 같은 스디슨 시대입니다. 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순교하면서 복음을 지켜왔고 성경을 지켜오다가 콘스탄틴이 이제 명목적으로 개종을 했지요. 기독교로. 근데 거짓말이고 영은 마귀영이고 옷만 갈아입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고 그는 십자가 형상을 그 당시에도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교황에 해당되는 사람이 콘스탄틴. 그가 만든 게 뭐냐? 오늘날 기독교 달고 다니는 십자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나무에 한 가운데 매달리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려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십자가 따로따로 세 개 세우니 그 영화는 전부 다 바티칸 제수이트들이 만들고 가짜로 유대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헐리우드 예약의 원상이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왜곡시켜 놓고 성경에도 킹제임스 성경까지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무로 했다가 또 십자가로 했다가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알베르토 박사 리베라 책에 거기에 상세히 나와요. 저주의 책이잖아.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 달린 자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때 전부 십자가를 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귀의 전술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성경을 교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말씀을 보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존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바꿔서 수정을 했어요. 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회가 그 일을 주로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문화가 어느 문화가 되면서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화는 세계를 지배할 만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워낙 강해버리니까 라틴어 로마가 문화를 지배하면서 헬라어를 깔아뭉개버렸어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성경을 리셉투스 텍스투스라고 그래요. 즉 인정받은 원문이다. 그러니까 전해 오는 정통으로 유전되어 온 교과서다. 성경 교과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사탄은 로마를 지배해가지고 400년 로마가 망할 때 그 당시에 정치화된 주교들이 드디어 교황의 권력, 황제의 권력을 양손에 쥐고 두 열쇠를 가지고 바티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성경을 없애요. 헬라어 성경 없애버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영어가 시작되면서 앵글로 색슨족이 영어를 쓰면서 세계가 영어로 통일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틴데이를 부르셔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그런 목적이 영국 시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번역했지만
영국 사람들이 헬라어를 몰라요. 로마어도 잘 모르고.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여기 3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한문 공부시키면 한자, 힉자 하나도 몰라요. 붓으로 쫙 그어놓고 이게 뭐냐 뭐 몰라요. 짝대기다 그래요. 그 한일자 아닙니까? 한일자. 그러니까 한문으로 성경을 써봐야 미국 사람들 3억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언어가 영이고 언어가 문화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화가 세계를 영어화 시켰잖아요. 미국에 맨 처음 온 사람은 영국의 폴리머스 기독교인들 왔잖아요. 와가지고 부활절을 만들었잖아요. 그대로 마귀도 또 따라왔죠. 스페인과 아일랜드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카톨릭 졸개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미국 또 도시 주변에다가 또아리를 틀었잖아요. 뱀의 또아리를. 그래가지고 인디안들 다 죽여버리고 인디안들 강제 침략. 스페인에서 콜럼버스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 보내가지고 남미 인디안들 전부 금 다 뺏어가고 삼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골드, 글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금을 뺏고 세 번째는 고스펠, 가스펠 그래요. 인디안들을 전부 손목을 잘랐어요. 수천 명을 잘랐어요. 그 신부가 목격한 기록한 책을 제가 원서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그래서 남미가 그래서 카톨릭이 돼버린 거예요. 카톨릭과는 사생아가 많습니다. 도덕 개념이 없습니다. 중요한 재산, 광물자원 전부 훔쳐가 버리고. 거기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 생활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리덕션이라고 예수회가 만들었습니다. 그 남미가는 완전히 문맹이에요, 문맹. 스페인어 배운 사람들 영어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 가가지고 학교를 하고 영어 가르치고 간신히 복음이 전해지는데 워낙 강하니까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고 한국은 6.25 전쟁 때부터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미국 동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영어 열풍이 불었잖아요. 교육열이 가장 강한 자.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이승만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서재필씨 독립신문 미국서 독립운동 하면서 대한민국에 미국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 잘 살게 되고 학구열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국민소득 4만 불 쯤 되는 세상 아니냐고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쓴 것이 뭐예요? 성경을 불태우고 틴데일 성경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틴데일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틴데일 성경뿐 아니라 어,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내봤어요. 영어 성경 영국에서 제일 먼저 번역한 영어 성경이 위클립 성경입니다. 위클립 성경. 그래서 위클립이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손으로. 손으로 쓴 성경 사본을 제가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영어 성경 처음으로 이 클립이 만들어, 그 점 다른 게 좀 다 사사한 것들인데, 이 성경 그 원문 뿌리가 알렉산드리아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교회에서 쓰기 어렵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 틴데일이 그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 아셔야 되니까, 이 틴데일이 구약과 신약을 전부 헬라어의 원문에서 영어로
처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그 틴데일 원문을 복사한 책이에요. 엄청 무겁죠. 엄청 무겁고. 그다 다 번역을 못하고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가톨릭 종교재판관에 의해서 산채로 불태워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주님이시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어, 제임스 왕이 영국 왕이 되면서 48명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헬라뿐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성경들, 제네바 성경이라든지 틴델 성경이라든지 매튜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 대성경,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대성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사이에 예수회가 왕실 회의를 할 때 불태우려고 폭탄을 설치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번역을 할 때 번역 학자들 옆에 경비병을 전부 세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번역 원본을 바꿔치기 할까 봐서 감시를 했던 거예요. 번역을 다 하고 나서 학자들이 하나하나 병원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암살해 버렸어요. 48명 가운데. 그래 그 영어 성경을 왕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한 것이 1611년 원본 영어 성경이죠. 그런데 그때는 카톨릭의 시대니까 말라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말라기와 침례 요한 사이에 400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든 게 외경이죠, 외경. 근데 그 외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1611년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 제네바 바이블이 있어, 제네바. 이게 1590년 또 1560년에 만든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제네바 바이블을 보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아니고 회개란 단어도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이 원서예요. 복사본입니다. 생활을 바꿔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성경의 헬라어 언어 메타노이아는 예수님께 돌아오라.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지면서 헬라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졌잖아요. 워낙 코인의 헬라어가 많이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하다가 다른 나라로 이제 노예로 끌려가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왕이 히브리어를 알면서도 헬라어를 잘 하는 학자들 70명을 이집트로 불렀어요. 불러서 구약과 신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시켜라. 그것이 바로 그 보니까 septi 아긴토라고 하는 헬라 성경이에요. septu 아긴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들이 번역한 septu 아긴토하고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는. 그리고 영어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죠. septuaginto.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은 신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헬라어 성경을 교회가 수입하기 전에 유대인들 70명의 학자가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경은 세상에 없어요. 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인용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썼던 27권이 마지막 확정된 정경이 된 거죠. 마귀가 어디에 신경 썼겠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돼 바로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27권 헬라어 성경을 어, 출판하게 하신 거예요. 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헬라어 성경만큼은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감동받아 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전혀 여기에 사람 생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는 신약에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약을 공격해서 복음을 종교화시켜 놨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성경을 기록한 바울사도 속의 성령님이나 여러분 속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은사만 다를 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3장 15절 16입니다.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성경 기록들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덮어놓으면 구원의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의 설교 시간을 줄여버렸어.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설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밤을 새워서 설교를 했어요. 유도고가 창문가에 앉아서 듣다가 창밖에 소식도 보다가 얼굴도 벌려 보다가 푹 떨어져 죽었다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복음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1시간 넘어지는 엉덩이 들썩거리고 1시간 반 되면 두 엉덩이 다 들썩거리고 말씀이 듣기 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손에 스마트폰 하루 종일 거기에 눈이 박혀버렸어요. 길가면서도 하다가 나무 있으면 머리 부딪히고 이런 세상이 돼 버렸어요. 자 보세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초대교회 처음 받았을 때만 영감이지 그 다음부터 영감 없어요. 그 성경을 성령으로 가르치고 듣고 믿음을 구원받고 거기에 신앙 생활이 다 들어있어요. 새로운 성경은 없어요. 이걸 끊는 거예요. 헬라어로 끊는 거예요. 이 처음에 받았을 때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에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20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애언 중에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으로 된 것이 없나니 사적으로 된 거 없어요. 이는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입맞춘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 속의 성령님, 베드로 속의 성령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 신약 성경 외에는 성령님으로 감동받은 성경이 구약 말고는 없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순절에 성령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약을 없애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영어 문화가 세상을 장악할 건지 영어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총동원했어요. 이게
11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왜 영어가 세상 영어가 됐느냐? 하나님이 영국의 문화 정책이 식민 정책일 줄 아시고 지금 보세요. 영국에 의해서 영어를 쓰는 나라가 어디죠? 자, 캐나다 쓰죠. 호주 쓰죠. 필리핀도 영어 쓰죠. 싱가포르도 영어 쓰죠. 아프리카 몇 개국 빼놓고 영어 안 쓴 나라가 없어요, 거의. 카톨릭의 영이 강한 남미만 스페인 말로 쓰죠. 영어가 가는 곳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따로 이제 성경이 있고 정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영어화해야 될 것을 아시고 킹제임 성경을 마지막 언어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한국에는 킹제임 성경이 필요하냐? 사실상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번역했느냐? 돈벌이 하려고 번역한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팔아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내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찾읍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어렵게 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무 육체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보세요.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죠. 은행은 담보대출을 선호합니다. 왜?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 뺏어볼 수 있으니까. 목 아프면. 신용대출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용조사를 많이 합니까? 어지간하면 신용평가원이 있겠습니까? 신용. 그 신자가 무슨 신자에 믿을 신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 은행의 거래가 믿음을 줬어야 되고, 입출금도 많이 했어야 되고, 예금도 많이 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빚을 떼먹는 그런 기록도 없어야 되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은행에다가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빌려줄 사람 믿고 준 거 아니냐고요. 그럼 믿음은 은행으로 갖다 줬잖아요, 믿음을. 자, 저도 미국이나 한국에 신용을 안 깨려고 애를 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모르신 분이에요. 100% 믿지 마시고 1000% 믿으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믿사오니 머리쳐박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것이 신념이지 그거는. 허공에다 머리쳐박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오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이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이성호나 박만수는 뭘로 바꿔놨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잘 믿어 천당 가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남이 이단이라 하든 말든 제가 볼 때 이단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 세대주의 추구한다고 그러고 뭐 이스라엘이 뭐 세상을 지배한다나 한 구절만 더. 그런 말씀을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갑시다.
아,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 이 31일 날이 할로윈 데이인데, 미국 아이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이 귀신 노름에. 미국의 어떤 집 마당에다가 만들어 놓은 귀신 노름, 그런 호박 귀신, 마귀 귀신, 물 귀신, 바람 귀신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왜 이런 걸 만들었냐 하면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억을 미국 문화에서 지워버리려고 만든 거예요. 지워버리려고.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개혁을 했잖아요. 자,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주전 400년경에 첫 번째 이 성경 번역이 되고 200년에도 번역이 되고 구약이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롬이 어, 위클리비 성경을 영어에서 번역하기 전에 라틴 벌게이트라고 이 라틴어 카톨릭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한 거예요. 누가? 제롬이. 이 제롬 유세비우스 오리겐 전부 마귀 자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변경하고 성경을 변경한 거. 왜? 신약을 기록해서 신약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신약을 바꾼 거예요. 구약은 뭐 바꿔도 안 되고 어차피 메조리트라는 구약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을 신경 안 써요. 그러다 위클립이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틴데일이 이 다 번역을 못했지요. 신약을 다 번역 못하고 결국 토마스 모 종교재판에게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습니다. 순교당했죠. 근데 로마 교황이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토마스 모 훈장을 주었죠. 그다음에 매튜 바이블이라고 틴데일 걸 확대해서 1530년 만들었고 제네바 바이블은 제네바에서 카톨릭 앞잡이 장로교 칼빈이 주동이 돼가지고 데오들 베제랑 같이 만든 게 제네바 바이블. 이것도 역시 복음이 아니죠. 그다음 킹제임스 성경이 왕명으로 제임스 왕명으로 완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될 걸로 알고. 그래서 이제 1769년까지 여러 차례 성경을 개정을 했어요. 마지막 쓰고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도 1769년 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833년에 노아 웹스터에서 만들었던 그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리바이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가짜 성경, 모던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이제 성경 뿌리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올려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위클립 바이블이 있었고 위클립이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교황청에서 시신을 파가지고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 1611년 성경에는 V자가 U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러버드 사랑했다 할 때 V자가 U로 나옵니다. 제가 현재 복원하고 있는 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을 주다 할 때 여기도 이제 V가 돼야 되는데 뭘 주다 할 때도 원문에는 U를 그랬어요. 그래서 U가 두 개가 되면은 뭐가 되죠? W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U자를 이 두 개 붙은 이 글자를 W라고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V가 U고 어, 그 이거를 이제 원문에 1611년은 누구한테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게 V로 돼 있어요. 이게 이 V가
이유로 돼 있습니다. 요한복 1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이 원래 아이자인데 1769년은 지자로 다 바꿔놨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위클립이 직접 손으로 쓴 성경이죠. 그러면서 1611년 성경을 왜 쓰질 않고 1769년을 건을 쓰냐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611년 이후로 언제부터 성경이 코렉트드랑 개정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613년부터 해가지고 한 20번 한 것이 1796년에 마지막 개정한 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고쳐놓고도 1611년 판이다 그러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뭘 고쳤느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어떻든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다. 그래서 선한 열매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611년 성경을 수천 번이나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이 수정한 내용을 전부 다 제가 밝힌 내용들인데 이렇게 많이 수정했다. 1769년까지 20번 가까이 수정했는데 수천 번을 번역했다. 제 번역이 아니에요. 자, 1611년과 그 이후로 이렇게 수정된 내용들입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어울리즘이라고 있어요. 어울리즘 뭡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만 영감이 붙어 있다. 그래서 라크만 컬터라고 그래요. 라크만의 잘못된 사상이다. 이 사람은 예수의 비밀 회원이었고요. 여기 나오면은 피터 라크만은 예수의 임시 보조자였다. 그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바로 거부해요. 거부하고 킹제임스 성경에만 영감이 들어있다. 이 마귀교리입니다. 이성호가 이 사람 쫓아가서 망했죠. 마귀교리 퍼뜨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마귀교리 퍼뜨렸어요. 이성호 씨고 피터 아까마니. 그는 아내와 3번 이혼하고 왜 이혼했느냐? 맨날 아내를 두드려 팼어요. 그래놓고도 킹제임스 바이블 빌려보라고 그래요. 예수회가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침투 안 한 곳이 없습니다. 모슬렘, kop트, 그리스 정교회, 선교사들에게 들어가고, 모모에게도 들어가고, 여호와중에 들어가고, 브라데린 교회도 들어오고, 전부 침투했어요. 침례교도 들어오고.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이제 한 예로 제가 찾아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1611년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다, 그 땅을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정한 1769년 거는 더 데이 갓이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없지요. 원문에 헬라어에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611년 지금 마지막 영어 성경인 1769년 성경과 차이점인데 문하세 지파라고만 돼 있는 거를 어, 문하세 지파의 아이들이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또 추가해 놨어요. 그 다음에 룻기 3장 15절에 원문에는 히로 돼 있는데 어,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다 여자 한 남자가 그런데 여기는 쉬가 들어가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시편에도 보면은 여기는 굿인데 밑에는 가수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다음에 에레미야의 49장 1절에도 여기는 갓인데 여기는
A를 써서 갓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갓을 기념으로 삼으라 이렇게 완전히 왜곡됐잖아요. 그 다음에 1611년은 at Christ로 되어 있는데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고 수정된 내용이거든요. 1611년은 선한 사람 없나니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선한이는 없나니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것이 20번 같이 수정을 했어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 어, 제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올리는데 왜 중요하냐? 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헬라어밖에 없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은 모세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사사기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있고 사사기 있고 사무엘 상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쫙 구약에 나온 전부 선지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 가지고는 예수님 이야기지만은 신약이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약으로도 충분하다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정했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다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4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장, 잠언서 30장 그리고 계시록의 22장 보면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뭘 빼거나 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가면 이렇게 바꾸면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성경을 바꿨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에, 현존기 11년 킹제임스 성경 잘 들으셔요.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을 부었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번역이지 절대 킹제임스 성경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신약 성경 헬라어만 영감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건 번역이에요. 영어권에 쓰는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611년 영어와 1611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00년이 넘었잖아요. 영어 문화가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운 용어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내용은 안 바꾸고 그냥 자녀들보다는 앞에 그 자녀들이 누구 자녀들이냐, 마귀 자녀들이냐, 하나님 자녀들이냐, 이거를 생각하고 수정했을 뿐이니까 원문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한 거니까 1611년 원판만 참 성경이다.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다가 1769년에 더 이상 수정하지 말자. 성경 영어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알면 안 대로 그냥 이대로 하자 해가지고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정을 하다 보니까 한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번역을 했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원뜻에 왜곡되도록 번역한 그런 성경은 없었어요. 그래서 원문은 번역한 내용이지 또 접판을 짤 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로 잡는 것도 있었어요. he라든지 she라든지 she는 여자고 he는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1611년 성경만 영감받은 성경이다.
그 전에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이미 끝났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영어 대신 헬라어가 온 세상을 지배했다면 헬라 성경이 세상을 널리 깔렸어야 됩니다. 문화가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한문으로 중국이 지배할 때 있었잖아요. 일본어도 한문을 씁니다. 한국도 한문을 씁니다. 베트남도 한문 쓰잖아요. 캄보디아 이쪽으로도 한문을 가끔 쓰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문 문화가 동남아시아는 다 장악했잖아요. 몽골도 한문을 쓰잖아요. 그렇듯이 영어가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한 것이지, 번역을 한 것이지. 그러면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란 것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주머니 그러면 아주머니가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예? 아저씨도 표현하기 아저씨가 다 아저씨가 될 수 있잖아요. 남도 아저씨가 되고 가족도 아저씨가 돼.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다.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번역하냐? 한국에 있는 개역 성경은 번역 원본이 알렉산드리아 겁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이 아까 뱀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건드려야 구원을 못 받게 한다. 전부 성경을 위조를 했어요. 없는 성경을 전부 집어넣었어요. 한 예만 찾읍시다. 시간상. 베드로 전서 2장 찾아보세요. 이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더 얘기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새로 출생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겠다. 이것이 1611년 원본인데 알렉산드리아 헬라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으로 바꿔놨어요. 스피리추얼 밀크로 바꿔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등한히 하고 신비주의에 신경 쓰라 이렇게 해놨더니 그래서 조용기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나온 거예요. 미국의 오순절 운동 전부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헬라어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추가해 버렸어요.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말씀의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의 젖을 먹어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쓰기가 너무 안 돼서 그러면 이빨이 없으면 입념이라도 씹자 해서 맞는 것이 알렉산드레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영어로 번역한 안디옥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제임스 왕이 영어로 번역했으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빨이 없으니까 입념으로도 쓰자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헬라어를 공부해서 뜻이 뭔가를 파헤쳐야 돼요. 그런데 헬라도 헬자도 모르고 헬라 원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번역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이것이 전부다. 킹제임스 성경 안 쓰면은 전부 지옥이다.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벌면서 그래서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죠? 번역은 번역이지 영감이 아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영어 문장을 더 쉽게 고쳤다. 고치다 보니까 나중에 말들이 생기고
재번역이라는 말까지 생겼어. 그러면 이 정도로 하자. 뭐 영어 모르면 할 수 없고, 그것이 1769년 영어 성경이, 우리가 쓰는 영어 성경이. 제가 손보고 있는 1700, 1611년 원본은 하나님의 이름부터 달라요. 여호와가. 그런데 1769년은 전부 제자로 다 바꿔놨어요. 왜? 제우스, 태양신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제수. 그 내용을 밝힌 리포메이션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 홈페이지가 차단돼 버렸어요. 빛이 하나 꺼졌어요. 미국의 영혼의 빛이 또 하나 꺼져 버렸어요. 언젠가 저도 사라지겠죠. 작은 반딧불 하나 또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역 성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어를 한글로 다시 하다 보니까 이중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곡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이 한 사람부터 말을 전달해 보세요. 맨 끝에 가면 엉뚱한 말이 전달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위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달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앉아세요? 당신 사고 나서 죽어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밝혀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지, 킹제임스 성경만 영감받은 성경이다 해가지고 개역 성경을 공격하거나 또 자기들이 보조한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은 감동 안 받고 번역했다,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시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 많이 박해를 받지요. 이게 박해받은 내용들인데 이걸 뭐 시간상 다 할 수 없고요. 자, 이게 1611년 영어 원본을 복사한 책이에요. 이 저자가 무슨 글을 썼냐면은 자기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읽으라 했더니 너무나 잘 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란 말은 핑계란 얘기죠. 그냥 1611년 판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왜곡될 정도로 오해를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만하자. 수번씩이나 손봤으니까 1679년도 그 손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1611년을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1611년 원본을 편집 다 끝나고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제본까지 지금 해놓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신구약 성경 합본으로 만들 거예요. 이 글자가 아주 아름다워요. 고체로 아주. 근데 바빠요. 그런데 마귀가 제 건강을 자꾸 건들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성경은 출판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부탁을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하는데 분명히 제 직감으로 이게 분명히 내장이나 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성경을 출판하시라고 검사가 나왔는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면 설사가 나고 위가 더부룩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들려와요. 너무 많이 먹느니라. 너무 많이 먹느니라. 예, 주님 이제부터 조금만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깨끗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 정도 할 거고요.
자,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이제 제 사역을 누가 이어서 해야 되느냐. 제가 이 1611년 영어 성경을 살 때 이 표지에 제 이름을 새겼어요. 금박으로 새겨서 애지중 아끼는 성경이고, 알베르토 박사가 저에게 선물로 준 것이 1655년 인쇄본입니다. 이거를 바티칸 지하에 두 권 있는데 하나 가지고 나와서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저에게 기념으로 준 거예요.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시편이 들어있고요.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순교당하면서 알비겐시스들, walden시스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교회사를 요약한 게 있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영국의 엘리엇 학자란 분이 2500페이지 계시록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출판을 해야 돼요. 책은 발 없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약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걸 또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올릴 거예요. 저한테는 금 같은 자료입니다. 세대주의, 그건 애들 장난질 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를 7년으로 줄인 게 세대주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아가고 신랄도 되고 지치고 어,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영어도 좀 알고 또 첫째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당진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될 거예요. 뭐 하려고 고려대 나와서 영어를 뭘로 공부를 했어요? 영어 학원 차리려고? 결국은 돈 벌려고 한 거 더냐고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거잖아요. 우리의 재능, 달란트도 또 문화도 다 주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대를 이어서 이 사역에 가야지. 지금 킹제임스 한 사람들 전부 세대주의입니다. 전부 휴관다고 난리예요. 그렇고도 돈을 100억씩, 200억씩 모아놓고 뭐 성경 팔아서 뭐 100억 모아니, 200억 모아니 뭐 남의 얘기니까 관심도 없지만은 우선 진리가 안 맞아요. 시오니즘 아주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내교가 전해왔던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영이 안 통해요. 그렇지만은 walden시스가 어두워가던 유럽의 등잔대가 되듯이 저 알프스 산꼭대기에 숨어 지내던 바이스톡에서 얼어 죽으면서 불타 죽으면서 복음을 지켰던 walden시스, 알베겐시스. 그 walden시스의 로고가 등잔대입니다. 계시록에 두 등잔대들이 나오잖아요. 둘은 증인이잖아요. 교회가 사라진 것 같지만은 증인들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허달석이라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게을러 지쳐가지고 이 사역을 그만두지 않도록 여러분이 애정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세상에 밝혀야 할 보배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내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저는 출판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출판은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도 제 책은 기독교 서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방해를 받지만 급족 같은 원문들이 많습니다. 이걸 누가 대한민국에 번역 출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반복합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번역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왜곡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른한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헬라어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든지, 그런데 지금 헬라어 사본은 코인의 헬라어와는 거리가 멀어요. 코인의 헬라어는 정말 이 헬라어 성경 있는데 이 헬라어 전문가 그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 헬라어 학자들도 성경의 내용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한국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꼭 교회에서 헬라어 헬라어 하면서 개혁 성경은 비판하고 하면서도 우리 성경을 안 쓰고 개혁 성경 쓰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 헬라어 번역해 보시라고. 헬라어 성경 번역해 보시라고 못해요. 그리스에서 성경학자로 살아도 이 코인의 헬라어를 번역을 문맥을 몰라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헬라어 직역 성경이 지금까지 안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귀가 누룩 있는 알렉산드리아 헬라어를 한국 개역 성경으로 거기다가 개역을 했는데 또 개정을 했어. 그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안디옥에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 울며 겨자 먹기였다. 그래서 더 읽기 쉽게 더 이해하게 앞뒤를 좀 붙여가지고 손대고 20번 하다 보니까 1769년이 오늘날 쓰고 있는 1611년 판, 그런데 사실은 11년 판이 아닙니다. 왜? 1611년은 48명이 3개 그룹을 나눠가지고 각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뭐, 대학에서 나눠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1769년에 혼자 번역했어요. 혼자. 벤자민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분은 보니까 그 사람은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자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1611년이 원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1611년 우리 성경에도 인쇄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정동수 성경도 없고 이성호 성경도 없어요. 우리 성경만 번역자들이 독자들에 드리는 글을 인용 전문이 게재됐어요. 20페이지나. 그걸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바꿔놨습니까? 문맥이란 이름으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려우면 공부를 해서 말씀을 배워야지. 게을러 빠져가지고. 남이 밥을 떠먹여 줄까요? 그래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다르고. 그래서 목숨 걸고 번역한 것이 우리 성경이고요. 1611년 영감은 없어요. 영감은 오로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받아 쓸 때입니다. 에레미야의 책에 기록하라. 또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실 때 에스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에 마태 성령 감동하시고 마가 감동하고 누가 감동하고 요한 감동하고 그다음에 바울 사도 감동 누가가 또 사도행전까지 썼지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로마서 쓰고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디도서까지 쓰고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뒤에 히브리서까지 쫙 해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그 다음에 감동 끝입니다. 번역은 번역이지. 그러면 제가 번역할 때 왜 저도 감동해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
돈벌이 하려고 킹제임 성경 유일주의 팔아먹는 어느 날 돈이 다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모르지만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 내장 내시경 깨끗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커피 한 봉씩 다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